오늘 말씀 제목은 의심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곡괭이 한 자루만 들고서도 단층집 하나를 하루 종일 부술 수 있습니다. 불도저를 가지고 있으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으면 한두 시간에 다 뽀개고 남습니다. 하루 걸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부서진 집을 다시 목수들이 붙어서 지붕이 되기까지 수십 명이 맨날 며칠 고생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쌓아 놓은 것은 무너뜨리기 아주 쉽습니다. 세우기가 참 힘들죠. 우리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삶에 아주 포크레인과 같은 불대자와 같은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의심입니다. 의심. 부부지간에도 잘 살다가 불륜이 딱 의심되는 순간 두 부부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10년, 20년 그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죠. 회사에서도 그렇게 믿었던 격리부장 한 번 딱 사장의 의심을 딱 갖게 되면 그분의 10년, 20년 고생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믿고 서로 상거래했던 그런 서로 관계인데 한 번 딱 납품되는 물건 의심하면 그 이전의 모든 것 다 무너지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확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던 제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돌아가서 금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캄캄한 밤바다 그리고 새벽녘에 안개 속에 부연 안개가 피어올린 밤바다에서 그물도 빈 그물이요 배도 비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아침에 안개 낀 바다를 거쳐서 오는 소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기가 잡혔습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시지요.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탁 던지고 난 다음에 당기니까 이게 무슨 느껴지는 손맛이 틀립니다. 그때에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야 주님, 이 한마디 확신 있는 외침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낙심해 있던 베드로, 우통도 벗어 던지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서 물고기를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확신의 소리에 그는 헤엄쳐서 주님 앞으로 나가고 제자들도 방향을 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허기진 배를 채울 생선도 떡도 숯불에다 구워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라는 요한과 같이 확신, 주님이시다, 이런 확신이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살아도 재미가 별로 없고 살면서도 이게 아닌데, 뭔가 말은 할 수 없지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뭐 보아도 손에 잡아도 만족이 없는 분들, 한마디로 그분에게는 확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확신이요. 믿음이, 하나님을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허탈감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성을 요한처럼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요한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요한이 되게 하라는 말씀. 시대마다 그 시대상을 얘기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을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이 여학생인 남학생한테 형 그랬습니다. 뭐 다 형이에요. 뭐 다 형이고. 근데 오빠라는 소리는 듣도 보지 못한. 요즘은 이제 이게 형은 들어볼 수 없고 다 오빠야, 다 오빠. 왜 그랬을까? 군사 정권 시절에는 대학 캠퍼스가 날마다 전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도 아주 형 부르는 거죠. 형. 여학생도 남학생의 형이고 다 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투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다 이제는 오빠예요, 오빠. 그래서 할머니도 할아버지 보고 오빠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야, 그건 너무 지나치다. 어떻게 그냥 오빠라 그러냐. 요즘은 오빠를 넘어서 소녀시대 언어가 있습니다. 같아요 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맛있냐? 맛있는 것 같아요. 어디 몸이 아프냐?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물 먹고 싶냐? 예, 먹고 싶은 것 같아요. 남편인데도 남편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확실히 확신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살면서 다 그냥 가긴 가는데 힘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확신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신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신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신 가진 자가 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잠자고 있는 요한을 깨워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제일 첫 절은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특별한 언어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는 헬라 언어서 쌍둥이입니다. 도마는 아람어로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처럼 산 쌍둥이라는 뜻이지요. 쌍둥이로 큰 쌍둥이. 자라온 환경을 짐작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쌍둥이면 아버지가 옷을 사주면 형은 좀 더 비싼 거 사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머니가 빵을 주면 동생은 더 맛있는 것을 줄지 모르겠다. 항상 의심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내가 남보다 좀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의 심성이 곱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의 심성이 곱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남 자꾸 옆집 비교하지 말고, 저 집 아이 자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내 마음을 해치지 아니하는 영성을 갖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속에 살도록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로 자란 쌍둥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니까 동생 형 있는데 부모님이 심부름좀 갔다 오거나 얘야 그러면 아니 동생이 있는데 왜 나를, 아니 형이 있는데 왜 나를, 이런 디두모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디두모를 몰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을 세워야 됩니다. 확신에 찬 요한을 세워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말씀 나오지요. 가인이 비교합니다.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을 형상화시키면 죄라는 녀석이 네 마음의 문간에 딱 서서 나와 이렇게 손짓한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라는 녀석의 마음에 품은 소원은 너를 지금 오라 하는 것이다. 너는 나가서 죄를 다스릴지니라. 나와라 그러는 죄를 나가서 따라가지 말고 문간에서 확 짓밟아 버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말씀을 잘 새겼어야 합니다. 한 번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 여전히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가인은 그냥 덮어놓고는 죄가 나오라 그러니까 하고 따라 나섰다가 돌들어 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동생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시험 든 나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 하심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의 도가니 안에 나의 모든 몹쓸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도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의 디두모가 녹아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느 말이 가장 걸리는 말씀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그를 한 사람을 두고 우리 다 부활하신 주님 봤다. 엄연한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가 손을 넣어봐야 돼. 내 중심입니다.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남들은 다 믿는데 나는 못 믿는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쌍둥이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 기질이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아무리 말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내 손에 잡지 않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참 이게 도마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남들과 남을 수용하고 남의 것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죠. 성경은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고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지혜, 이게 내 멍에가 무겁지 않고 쉽고 가벼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믿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우리 저기 일본 땅에 가서 유학생이 지하철 떨어진 사람 아무도 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청년이 뛰어들어가서 구하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일본 전역이 감동합니다. 왜요? 자기를 버리는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이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땅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의 부인 구하는 문제입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다음에 믿음의 가정을 이끌고 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중요한 일이 자부 구하는 일인데, 그것도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다 믿고, 이게 인격적인 아브라함 인격이죠. 종을 다 믿고, 종이 그럽니다. 주인님, 만약에 규수가 여기로 오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가서 맞선을 보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럴 필요 없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을 테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을 것인데 왜 그걸 염려하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노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인격,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축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의심하는 도마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믿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땅은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는데, 오늘 큰 언덕 같은 산이 하룻밤 자고 나면 바람이 확 지나가서 이 산이 저기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반석을 붙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반석을 붙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세 번째,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단어가 가장 눈에 확 들어옵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신앙에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신비. 칼 라너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칼 바르토바 같이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이에요. 교황이 잘 모르면 이분한테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올 정도의 신학자 칼 라너가 있는데, 그 칼 라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비시다. 신비. 그분이 그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신비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각 교회마다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많이 하죠. 핸델의 메시아에 반복되는 구절이 기묘와 묘사와 전능자, 그 단어가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은 기묘합니다. 그분은 묘사합니다. 그게 다 한 단어로 신비라는 것이죠. 참 신비하네, 신비하네, 신비하네. 핸델의 메시아에 계속 반복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핸델의 메시아의 가사가 쫙쫙 흘러가는데요, 그 요약하면 하나님은 신비시다. 신비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요. 사면이 꽉꽉 막혔는데,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시냐? 그게 신비죠. 하나님은 신비십니다. 하나님은 피조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된 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통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체이기 때문에 피조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피조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피조체를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척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신비가 없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가 없는 신은 가짜 신이, 참 신은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시기 때문에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어떤 일에 이 하나님의 신비의 은총이 있어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들마다 관상기도, 이 신학교의 전반적인 흐름이 영성신앙 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관상기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관상이라고 사람의 얼굴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것. 도마가 의심 많이 앉아서 있는데 주님이 척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척 들어오니까 그걸 쳐다보듯이, 내가 참 답답한데 주님이 한 말씀 척 오셔서 하셨어요.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은혜에 젖는 겁니다. 이게 관상기도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어린아가서 홀리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체험가들은 한번 기도해서 탁 맛보면 그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가만히 계세요. 3일이 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눈이 내려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기도 깨고 일어서니까 3일이 지났어요. 눈 툭툭 틀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다가 하나님 말씀이 쫙 옵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시죠? 교회 봉사하다가 하나님 말씀 쫙 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말씀에 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몸의 질병도 고침의 역사가 있고 마음에 답답한 것도 탁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영혼이 메마르고 신앙생활하더라도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경험하면 얼굴에 윤기도 많이 나고 모든 일이 감사하고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하고 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아주 내가 다 경험해야지. 근데 딱 이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상기도 그러는데 이것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속에 막 들끓는 분들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지 겨우 여기에 문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침묵기도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요즘 우리 왜 교회가 힘이 없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맛을 잃고는 이거 매일 시계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의심들은 본인의 신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아멘을 좀 하십시오. 사모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옵니다. 호랑이도 자꾸 불러야 호랑이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도 제가 사모해야지 성령님 내가 만나는데 기회 놓치더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야, 이 컵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컵이 되기까지 바다에 있는 모래에서 규석을 채집해가지고 그걸 그냥 가루로 내가지고 유리 성분을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기술자가 만들어가지고 운반하고 또 시장에 물건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우들이 이걸 보고 목사님 강단에 나와야지 하고 사가지고 온 컵이네. 이걸 깨치면은 이 유리잔 하나가 아주 귀하게 보입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형태지요. 밥알 하나 못 버립니다. 이 밥알 하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과정을 겪어서,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의 그 주방 봉사, 이 밥 한 숟가락 내 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이 수고했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셔서 감사하네. 신비에 젖어야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볼 때에 30억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기적 가운데 기적이네.
신비를 가지고 보면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도마에게 주님이 신비로 오셨어요. 신비로요. 네 번째에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입니다. 고백. 본문 읽기 가운데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또 다른 제자가 되어 말씀 공간에 우리가 섭니다. 24절, 25절, 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26절, 27절. 그런데 28절의 글 읽기에서 감동받지요. 이야, 도마가 이제 제대로 섰네.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성경을 읽어도 체험이 없고, 신앙생활해도 신비도 없고, 봉사해도 감사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영혼이 매우 메마른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고백이 있는 삶, 그분은 영혼의 생수가 흘러가는 분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감동, 주님 앞에 드리는 감동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감동이 없는 고백은 그건 참 부끄럽습니다. 일생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감동이 있는 고백이 몇 번 되는가? 연애 걸 때에 한 번쯤 감동 어린 고백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후에 감동 어린 고백 어떤 경우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 어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고백. 주는 나의 생이 영영이시오, 길이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자시오. 입술로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감동 어린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자꾸 우리가 눈에 자꾸 하다 보니까 남 자꾸 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감동이 넘치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 세대별로 얄미운 사람들이 있대요. 10대는 이런 사람이 얄밉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얼굴도 예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친구, 아주 그냥 보면 얄밉다는 거예요. 20대는 성령 수술을 했는데 흉터 하나 없이 더 예뻐진 친구, 얄밉다는 것이. 30대는 결혼 전에 온갖 짓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남편,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사는 친구. 40대는 골프 치고 해외여행 마음껏 놀러 다녀도 자식들은 명문대학 척척 붙는 친구 보면 그냥 얄밉다는 것이. 50대 귀담아 들으십시오. 어떤 친구가 제일 얄미운가? 먹어도 살찌지 않는 친구예요. 얼마나 얄미운지 그냥. 60대 건강복에 돈복까지 있는 친구 보면은 그렇게 얄밉대요. 한숨이 나오시네, 어떤 분이 하시는지. 그 다음에 70대 자식들 시집 장가 가서 잘 되고 남편까지 멀쩡하게 사는 여자, 제일 얄밉다고요.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는 삶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그냥 감동 어린 고백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그런 분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도마는 의심 많았던 그 의심이 하나님 신비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문도 열지 않고 석 들어오니까 그때 그가 녹아지는 거예요. 만질 필요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심했던 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그는 제자들 가운데 제일 땅 끝까지 복음 전가를 갔어요. 다른 분들은 영국까지 가서 순교하고,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순교했으면 또 도마는 인도까지 왔습니다.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 그 교회가 토마스 교회, 지금도 인도에 2000년이 된 교회 토마스 교회. 테레사 수녀가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생을 마쳤지 않았습니까? 인도는 우리보다 복음을 2000년 먼저 받아들였어요. 도마가 참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 앞에 가장 멀리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도마가 인도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당부입니다. 29절 다섯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신비 체험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신비를 뛰어넘는 확실한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많았던 자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2000년의 교회사가 주님의 부활을 증가하고 있고요, 도마의 의심이 마지막 의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은 신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주님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새기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사자에게 물리지 않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혈병 걸려서 돈도 없고 다 죽어가는 여인인데 주님이 옷만 착 만져도 낫게 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많은 일들이 신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비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용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